함께 묵상하심으로 수요 사경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말씀의 자리로 저희를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전하는 자와 말씀을 듣는 자가 같이 순종하며 아멘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8장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8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9절의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의 은혜를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면서 이야기를 좀 풀어나가보자 합니다. 제가 성강교회에 와서 이제 한 6개월 정도가 지났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대면 예배가 시작한 지가 이제 불과 몇 개월이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제 교회 그 재적부를 이렇게 보니까요, 그 초등학교 학생들이 한 20명이 좀 넘게 이제 재적의 명단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대면 예배를 앞두고 이제 전화신방을 그 20가정에 이제 전화신방을 좀 했었습니다. 전화신방을 했는데 그 중에 대부분은 다 교회를 다 이미 오래전에 떠났었고 코로나 때 다 떠났고요. 딱 남은 사람이 8명이 남더라고요. 저는 대면 예배가 시작되어지면 초등부 아이들이 참 많이 와서 보통 우리가 교육부 그러면 한 20-30명의 아이들과 더불어서 함께 이제 교육부를 꾸려가는데 늘 아이들이 비대면일 때도 7명이 늘 출석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부푼 마음으로 전화를 돌리고 이제 아이들이 좀 많이 올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전화를 했을 때 재적이 8명이고 사실 1명은 거의 오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실질적인 재적은 7명이었던 겁니다. 사실 그동안에 계속 100% 출석을 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저로 하여금 더 긴장하게 만드는 것은 그게 아니라 다른 겁니다. 그 7명 중에서 초등학교 6학년이 1명이고요. 초등학교 5학년이 5명입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1학년이 1명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앞으로 2년이 지나면 아이들 초등학교 5학년까지 다 졸업을 하고 성강교회 초등부에 아이가 1명에서 2명, 궁극적으로 초등부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은 비단 성강교회만의 특징이 아니라 지금 한국교회의 많은 특히 교육부들, 아이들이 교회를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앞으로 2년 정도 지나면 성강교회 우리 초등부가 어떻게 되어질지 참 기도 제목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아이들이 나오지 않을까요? 초등학교 학생들이 나오지 않는 것은요, 사실 그 부모들이 나오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 부모들은 대부분 30대와 40대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 30대와 40대가 없다는 겁니다. 왜 교회에 30대와 40대가 없을까? 그것은 성강교회뿐만 아니라 한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 한국에 있는 많은 교회에 30대와 40대의 이 젊은 층이 너무나 지금 없다는 겁니다. 저희 아이가 지금 고3하고 고2인데요. 얼마 전에 학교에서 종교인 조사를 했어요. 한 반에 한 30명 정도 되는데, 이렇게 불교인 손 들어봐, 카톨릭 교인은 손 들어봐, 이렇게 조사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인 손을 들어봐 하니까 우리 아이 1명하고 또 친구 1명, 그 한 30명 되는 아이들 중에서 딱 2명만 손을 든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이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교회의 현실이 생각보다 아주 녹록지 않습니다. 왜 30대와 40대가 이렇게 교회를 떠나고 있을까? 크게 그 이유는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교회가 교회의 구실을 못하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의 참다운 모습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우리는 많이 했었고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유도 있지만 또 다른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요, 기독교가 믿을 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기독교가 비합리적이고 기독교가 타 종교하고 구별도 되는 것 같지도 않고, 또 많은 세상의 많은 학문이 기독교에 대해서 많이 공격을 하고 많이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있지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기독교가 나름대로 대답을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지금 프린터에 제가 두 가지의 그림을 소개를 했습니다. 제가 이것을 소개했던 거는 왜 그러냐면요, 제가 신학교에 들어가서 학부 시절에 저를 가장 힘들게 만들었던 게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요즘의 젊은 세대, 30대와 40대, 심지어 청년들도요, 이 문제를 알고 있고 이 문제 때문에 굉장히 기독교에 대한, 기독교만이 갖고 있는 가치에 대해서 잘 생각을 못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처음 접해보는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이 이야기가 생각보다 교회 밖에서는 굉장히 많이 이야기되어지고 있고 교회의 큰 인문학적이고 그다음에 학문적인 도전이 되고 있는 내용이 지금 소개하고자 하는 이 두 가지 내용입니다. 1848년에 그 영국의 고고학자가요, 그 니느웨라고 아시죠?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느웨를 발굴했습니다. 이 발굴이 굉장히 충격적인 발견이었어요. 발굴이었는데 무엇보다 아수르의 왕이었던 아수르바니팔이라는 왕이 있는데요, 이 왕이 도서관을 만들었는데 이 도서관이 발굴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 도서관에 그동안에 아수르 왕이 모아왔던 약 27,000점의 돌판들이, 그 안에 토판들이 가득 있었던 것을 발견합니다. 거기에서 가장 충격적으로 우리에게 도전을 줬던 것이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바로 첫 번째 그림, 에누마 엘리시라는 이 7개의 토판입니다. 자, 이 토판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바벨론의 창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수메르 지역의 창조 이야기인데요. 창세기는 언제 써졌죠? 모세가 쓰지 않았습니까? 모세가 어느 때 사람이죠? BC 1500년대 사람입니다. 그런데 수메르 신화, 이 에누마 엘리스는요, BC 약 3000년에서 2000년 정도의 시점에 써졌던 것이 바로 에누마 엘리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창조의 내용이 너무나 성경하고 유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성서학계에 굉장한 충격을 줬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었던 창세기 1장과 2장이 고대 수메르 신화에 썼던 그 글에서 그냥 카피한 게 아니냐, 이러한 도전들이 되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 사람이 발굴했던 것이 길가메시 서사시라는 것을 발굴했는데요, 그 두 번째 그림에 보여지는데 이게 굉장히 유명한 거예요. 이게 11번째 서령문자 점토판인데 이게 이제 홍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 것이 바로 이 토판입니다. 그래서 우투나피슈팀이라는 그러니까 노아와 같은 사람이거든요. 그 내용이 노아의 홍수 이야기하고 너무나 유사합니다. 비둘기를 날려보내고 3번 날려보내고요. 이런 내용들이 너무나 유사하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믿고 있는 그 창조의 이야기는 그냥 카피한 게 아니냐, 고대 근동에 있었던 신화에서 그냥 카피한 게 아니냐, 이러한 도전과 이러한 질문들을 실질적으로 던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교회 안에서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이런 내용을 전혀 접하고 있지 못하지만 우리의 젊은이들, 우리의 아이들, 청년들, 30대, 40대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러한 질문 앞에 수도 없이 많은 도전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먼저 좀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충격적인 발굴이 있고 나서 반응은 딱 두 가지였어요. 아주 보수적인 기독교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하고 비교하는 것 자체가 신성모독이다. 무슨 그까짓 걸 비교하냐? 이렇게 반응하는 아주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이 좀 있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어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성경은 그냥 고대 근동 신화를 베낀 거야. 바로 이렇게
극단의 반응이 있었던 거예요. 그냥 베낀 거다. 또 하나는 비교를 하는 것조차도 신성모독이다. 어떻게 감히 성경에 비교하느냐라고 반응했던 극단적인 반응, 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제가 소개시켜 드리는 건요, 그 다음 장 2페이지를 넘기시면 그 안에 굉장히 유사한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유사한 이야기가 있다는 것은 우리 기독교에게 도전을 주는 게 아니라 저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굉장히 은혜로, 굉장히 감동으로 느꼈습니다. 왜 그러냐면 태초의 그 사건에 대한 인류가 공통적인 기억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 어느 지역 문명을 가더라도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홍수에 대한 이야기가 반드시 나옵니다. 그리고 먹으면 죽지 않는 나무에 대한 이야기가 모든 문명이 발달된 그 신화 속에는 다 존재합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그 창조의 사건을 인류가, 그 공동체가 공통의 기억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고대 근동의 신화와 기독교의 창세기가 아주 유사하다는 것이 저에게는 굉장히 감동적이고 은혜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면서 더욱더 감동적인 건 뭐냐면요, 굉장히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신화에서 나타난 과학은 아주 독특한 기독교만의 창조에 대한 독특한 이야기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 이야기를 알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좀 더 명확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이해는 이런 겁니다. 대부분의 신화들은요, 창조가 왜 창조가 되는지 아십니까? 신과 신들 간의 갈등과 투쟁 속에서요, 창조가 일어납니다. 이게 기독교의 창세기를 제외한 대부분의 신화의 공통점입니다. 신과 신 사이의 싸움과 다툼과 죽음과 혼돈 속에서 창조가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창세기에 이야기하고 있는 창조는요, 그러한 혼돈과 싸움에서 오는 창조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겁니다. 또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신이요, 자신의 신전을 만듭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전을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위해서 에덴 동산을 만든 것이 바로 기독교의 창조 이야기의 가장 탁월한 차이점입니다. 또 차이점이 이런 게 있어요. 모든 대부분의 신화들은요, 인간을 만드는데 그 인간을 창조한 이유는 신의 여러 가지 노역들, 신이 번잡스럽고 하기 싫은 일들을 인간에게 시키기 위해서 그런 이유 때문에 인간을 만듭니다. 하지만 창세기에 나와 있는 인간의 창조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한테 축복하시고 복 주시고 에덴 동산을 주시고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가운데 인간을 만드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홍수의 이야기도 굉장히 달라요. 똑같은 것 같지만 그 수메르 신화를 보면 왜 홍수가 일어나냐 하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인간들이 너무나 많아져서 그들이 대화하는 소리가 너무나 시끄러워서 신들이 짜증이 나서 홍수로 멸했다. 신의 변덕으로 홍수를 일으키는 것이 모든 신화들이 갖고 있는 특징입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 홍수가 일어납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인간의 나약함과 우리의 죄성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이 홍수의 이야기고, 홍수가 끝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마음에 안타까워하시며 무지개로 언약을 맺으시고 절대 사람을 죽이지 말라라고 노아에게 축복하면서 당부하는 것이 기독교가 갖고 있는 홍수의 이야기의 차이점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대 근동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과 기독교의 그 차이점을 통해서 좀 더 우리가 섬기고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의 이 신화와 기독교를 연결시켜서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수도 없이 많은 인문학적이고 철학적인 그런 공격에 생각보다 무방비하게 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이러한 차이와 이러한 공통점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독특함과 그의 위대하심과 그의 사랑과 그의 성품들을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대 근동의 문헌들과 그 성경을요, 이렇게 비교하고 연구하는 것들이 굉장히 생각보다 좋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하려고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 고대 근동에
굉장히 많은 왕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고대 근동의 왕들은 어떤 왕인지 아십니까? 왕 이꼴 신입니다. 고대 근동의 왕들은 곧 신이었어요. 그래서 아까 소개해드렸던 에누마 엘리시라는 그 창조설화를 보면요, 거기에 마루둑이라는 그 바벨론의 그 아수르의 최고의 신이 마루둑 신이거든요. 그 왕은 마루둑 신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인간이 그 신의 형상으로 지음받는 것이 아니라 그 왕만 하나님의 형상, 그러니까 그들이 섬기고 있는 하나님, 그들이 믿고 있는 그 신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바로 왕이 신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성경에서는 이 왕에 대해서 그렇게 거부감을 갖고 왕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 이야기가 일어나는지 고대 근동의 왕과 비교할 때 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를 보시면 성경에는요, 왕정에 대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굉장히 왕은 안 좋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또 한쪽에서는 왕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지금 보여드리는 표에 나타나는 것처럼 이렇게 혼재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8장부터 12장까지만 정리한 거거든요. 왕에 대해서 부정적인 거, 그 다음에 긍정적인 거, 부정적인 거, 긍정적인 거, 그 다음에 부정적인 거, 이런 식으로 왕에 대한 이해가 다르다는 겁니다. 근데 왜 이렇게 성경이 왕에 대한 이야기를 다르게 했을까요? 마치 애증의 관계처럼 이게 양면성을 갖고 성경은 기술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 해답은요, 8장 5절과 8장 20절에 있습니다. 제가 그 박스에다가 그 성경 구절을 써놨습니다. 8장 5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그에게 이르되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자, 이겁니다. 모든 나라와 같이 왕을 세우자는 겁니다. 8장 20절은 이렇습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핵심은 이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 긍정과 부정을 다 하시는데 왜 어느 때 그렇게 격렬하게 왕 세우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하나님께서 안 좋게 이야기하십니까? 그 핵심은 이겁니다. 다른 나라와 같은 똑같은 왕을 세우려고 하기 때문에 고대 근동에 있는 다른 왕들과 똑같은 그 왕을 세우려는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반대하신다는 겁니다. 단순하게 왕을 세우고 안 세우고의 문제가 아니라 고대 근동의 다른 왕들처럼 왕이 곧 신이 되는, 그래서 그 왕이 다스리는 그러한 왕을 그들이 세우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런 왕을 세우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8장을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시는지 우리는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왕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아까 고대 근동의 왕의 모습은 왕이 곧 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의 모습은요, 신명기와 시편에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 신명기 모세오경의 마지막에 있는 신명기에 말씀을 보면 지금 3페이지 박스에다가 제가 성경 구절을 써놨습니다. 그 모세가 마지막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 설교를 하면서 너희가 만약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굵은 글씨를 보시면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그 다음에 15절에 어떤 사람을 세우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을 세워라. 그리고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16절에 보면 병마를 많이 두지 말고 백성들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라. 17절을 보면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17절의 끝에 보면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마라. 자, 여기까지는요, 왕을 세우는데 하나님이 선택하는 왕을 세워야 되고, 그는 뭡니까? 병마라든가 돈이라든가 이런 아내라든가 이러한 것들, 세상에 있는 고대 근동의 왕들이 누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을 많이 가지지 말라는 겁니다. 고대 근동의 왕은 신이었기 때문에 아내도 많았고요, 은금도 많았고요, 그들은요 병사력도 군마도 아주 많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보다 나를 의지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8절부터 19절, 20절까지 쭉 가게 되어지면 이런 이야기를 하시죠. 율법을 복사를 해서 등사본은 카피하라는 겁니다. 율법서를 카피를 해서 너 옆에 두고 그것을 읽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리고 모든 율법을 지켜라. 바로 이것이 왕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은 무엇입니까? 시편에 의하면 우리가 전에 한 번 다뤘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미슈파트와 체다카,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는 그 왕을 세우라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결정적인 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대 근동의 왕들처럼 그들의 군사력으로, 그들의 재력으로, 또 아내를 많이 두는 그런 왕들처럼 스스로 신으로 여겼던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대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바로 그러한 왕을 세우라.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 우리가 다뤄야 될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이제 8장의 전반적인 내용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을 시작하면서 8장 1절을 보면요. 사무엘이 늙음에라고 하면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성경에서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은 축복인 건 다 아실 겁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은 영혼의 시간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은 결코 무기력하거나 결코 저주도 아니고 결코 나쁜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의 그 시간에 가까워진다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축복이 나이 들어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다.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다. 머리가 지금 하얗시다면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백발이 생각보다 좋습니다. 벌써 몇 분이 보이시지만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참 아름답구나.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거든요. 나는 참 아름답구나. 이 백발 너무나 아름답구나. 축복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지금 8장 1절에 이제 사무엘이요. 나이가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의 인격과 그의 사역이 아주 무르익었을 것입니다. 7장과 8장 사이에는 시간이 많이 흘렀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열심히 사역을 하고 정말 20년 이상 오랫동안 이 사역을 너무나 잘 감당해 왔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실수를 하지요. 그 실수가 무엇입니까? 8장 2절에 보면 그의 아들이 요엘과 아비야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1절이죠.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삼았다. 제가 전에 새벽에 이 말씀을 전하면서도 꼭 이 말씀을 드렸거든요. 사사는요, 결코 세습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제사장은 세습을 합니다. 그런데 사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인데 사사는 세습이 아니라 은혜의 원리로 그 다음 사람을 뽑았습니다. 사무엘이 사실은 지금 나이가 들었는데 그의 사적인 감정과 공적인 이 생각을 지금 혼돈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그의 자녀를 사사로 세우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마치 엘리 다음에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사무엘을 바로 세웠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불렀던 그 사람을 세워야 되는데 그만 자신의 아들 2명을 부엘사바의 사사로 삼습니다. 이것이 이제 사무엘의 나이가 들어서 그가 했던 정말로 많이 선하고 좋은 일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했던 어떻게 보면 유일하다 할 수 있는 하나의 약점이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장로들이 요청을 하는 거예요. 8장 4절과 5절 보면요. 4페이지를 보시면 됩니다. 장로들이 요청을 하고요. 그 다음에 8장 19절에서 20절을 보면 백성들이 요청을 합니다. 이 요청은 동일합니다. 왕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왕을 달라는 겁니다. 근데 어떤 왕이라고요? 다른 나라와 똑같은 그런 왕. 바로 고대 근동의 다른 왕들과 똑같은 그런 왕을 달라는 겁니다. 근데 이 내용은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렇게 왕을 요구한 이 사건은 제2의 바벨탑 사건이다. 이렇게
주석을 한 학자들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왕이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스스로 우리를 다스리게 하자, 왕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자는 이 내용은 스스로 왕이 된다는 겁니다. 인간 스스로 왕이 됐다는 겁니다. 마치 바벨탑을 세워서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바벨탑의 그 범죄했던 것처럼 마치 지금 왕을 세워서 인간이 스스로 우리를 통치하고 인간이 우리 스스로를 다스리는 그런 일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 내용을 지금 4페이지 위에다가 좀 써놨습니다. 그래서 왕을 지금 요청하는 것은 일종의 우상을 섬기는 거하고 동일한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과의 이스라엘의 그 관계를 어떻게 보면 결과적으로 완전히 파괴하는 그 요구가 바로 이러한 요구입니다. 자, 이런 요구에 대해서 사무엘이 굉장히 실망을 했지요. 사무엘이 평생에 걸쳐서 헌신적으로 이스라엘 위해서 일을 하고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비록 그의 말년에 하나의 실수는 했지만 그가 얼마나 내가 기도를 멈추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얼마나 열심히 사역을 했습니까? 그런데 장로들과 백성들이 와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신의 자녀를 보니까 형편없으니까 우리에게 왕을 달라고, 이제 당신의 사사가 역할, 당신의 자녀로부터 내가 다스림을 받지 않겠다, 우리에게 왕을 달라고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때 사무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굉장한 배신감을 느끼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헌신적으로 일을 했는데 그렇게 헌신적으로 일했던 그 사람들, 장로와 백성들은 이야기합니다. 이제 당신 필요 없다고. 당신 이제 늙었으니까 필요 없고 당신의 자녀 다 필요 없다고. 우리가 스스로 왕을 뽑겠다고. 왕을 뽑게 해달라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무엘이 굉장히 깊은 아픔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6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6절을 보시면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사무엘의 위대함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러한 사적인 이러한 이 감정의 상함, 이런 배신감, 이 모든 감정을 가졌던 기뻐하지 않았던 사무엘이 6절의 끝에 보면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게 사무엘의 위대함 같아요. 인간적인 배신감과 서운함이 가득했지만 사무엘은요, 그 서운함을 사람에게 풀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가져갔습니다. 마치 우리가 분인나와 한나의 이야기를 하면서 두 여인의 이야기했던 기억나십니까? 그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이었습니까? 분인나는 자신의 원통함을 사람에게 풀었지만 한나는 자신의 원통함을 하나님께 다가갑니다. 바로 지금 사무엘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신의 기뻐하지 않고 서운하고 배신했던 이 감정을 갖고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자, 그때 7절과 8절과 9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로하세요. 근데 위로하시는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백성들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의 그 사적인 그러한 감정 이제 접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바라봐라. 그러니까 좀 더 큰 역사를 바라보라고 얘기하시고 나서 백성들이 선택한 그거 그냥 너가 다 들어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어려워요. 백성들의 요구가 정당하지 않으면 거부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요구를 들어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때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부당한 기도를 할 때가 있지요. 아니면 되게 욕심에 가득한 탐욕적인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줄 때가 있더라고요. 지금 이 백성들이, 장로와 백성들이 왕을 원하는데 그대로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백성들이 자신의 잘못된 것을 깨달은 것은 자신의 선택의 결과를 맛봐야지만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고 로마서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지금 박스에다가 로마서 말씀을 써놨거든요. 그 굵은 글씨만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었다. 하나님의 심판의 가장 가슴 아픈 심판이 뭔지 아십니까? 죄를 지을 때 그냥 방치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했을 때 그냥 놔두는 겁니다. 그나마 우리가 사랑하는 아버지라면 때려서라도 바른 길로 인도할 텐데 하나님의 분노가 크면 죄를 지어도 그냥 놔둔다는 겁니다. 바로 인간의 이러한 자유로움, 인간의 자유의지를 갖고 선택했던 이것들이 비록 잘못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냥
놔두신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우리는 깊게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할 때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이것도 새벽에 한번 예화로 얘기했던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을까? 왜 우리가 나쁜 것을 선택해도 그것을 허락하시는 경우가 왜 있을까? 하나님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아까 고대 근동의 신화와 창세기를 살짝 비교하면서도 우리가 느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고대 근동의 신들의 본질은 사랑이 아니고 투쟁과 경쟁과 성장과 이런 것, 번영과, 이것이 그들의 본질이지만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이십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항상 이렇게 질문을 던지거든요. 사랑이 진짜 사랑이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혹시 기억이 안 되십니까? 사랑이 진짜 사랑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 필요합니까? 제가 이것을 여러 번 이야기합니다. 제가 새벽에서도 얘기를 드렸던 것 같은데 늘 들은 도라에몽의 얘기를 하거든요. 안 들어보셨습니까? 네, 도라에몽이 있는데요. 저희 아이들이 참 좋아하고 저도 도라에몽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영화가 아니죠. 애니메이션을 보다 보면 이런 장면이 나와요. 거기에 나와 있는 남자 주인공이 있지 않습니까? 남자 주인공이 여자를 너무나 좋아해서 도라에몽에게 부탁을 하니까 기계를 하나 줍니다. 그 기계는 계란처럼 생겼는데 그 안에 들어갔다가 나오면 처음에 보는 사람을 사랑하게 만드는 그러한 기계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사랑하는, 너무나 좋아하는 그 여자친구를 그 기계 안에 집어넣고 기계를 작동시키고 그 아이가 나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제일 먼저 쳐다보게 합니다. 그래서 사랑을 얻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항상 제가 이런 질문을 던지거든요. 이 여성이, 이 여자아이가 갖고 있는 그 사랑은 진짜 사랑입니까? 제가 이 질문을 던지거든요. 제가 초등부에서 설교할 때도 이걸 얘기하면서 애들 7명 앞에 두고 물어봤어요. 그때 이 기계에 들어갔다 나왔던 이 아이가 그 주인공을 사랑하게 됐는데 이게 진짜 사랑이니? 100% 다 아니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왜 사랑이 아닙니까? 그 여자아이는요, 그 남자친구 옆에 늘 있길 원했었고, 그 옆에서 늘 그를 좋아하고, 그 옆에서 늘 함께 시간을 보내기를 원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모습과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는 100%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사랑이 아닙니까? 무엇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자유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 진짜 사랑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자유예요. 스스로 선택해서 누구를 사랑하는 것이 진짜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이 사랑이 진짜 사랑이 되기 위해서 인간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그래서 인간이 그 자유를 갖고 선택하게 만드셨습니다. 이게 놀라운 은총이죠. 근데 이 자유가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이 진짜 사랑이 되기 위해서 허용한 그 자유의 그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그 범위는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자유까지 허용하십니다. 자신을 죽이는 자유까지 허용한, 더 이상 허용할 수 없는 범위까지 최대치로 허용하신 겁니다. 지금 이 장면이 그런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그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 자유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경외하기를 원했어요. 하지만 이 자유와 자유의지를 가졌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무엇을 선택한 겁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고대 근동의 그런 왕을 지금 선택했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그 안타까움과 하나님의 그 분노하심과 하나님의 그 마음이 너무나 강렬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비두십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진행되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이 왕을 통한 세상 사람들과 같은 이 왕의 제도가 얼마나 문제가 있는지 그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8장의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어지면요, 8장 11절부터 18절까지 왕의 방식에서 이 왕의 제도에 대한 이야기가 쭉 전개됩니다. 그 왕의 제도 보면 제 굵은 글씨로 데려가다가 가져가다가 끌어다가라고 제가 밑줄을 치고 그다음에 약간 굵은 글씨로 써놓은 게 있습니다. 이게 라카흐라는 동일한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보통 고대 근동의 그런 왕들에게 썼던, 특히 이집트 왕에게 썼던 단어입니다. 이게 빼앗다, 취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왕의 방식,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왕의 제도는 취하는 자라는 겁니다. 빼앗는 자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왕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10장 25절에 보면 말씀을 찾지는 않겠습니다. 사무엘이 왕국의 방식을 설명해 줘요. 10장 25절을 보시면요, 나라의 제도라고 표현되어 주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나라가 왕국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제도를 설명합니다. 그 제도는 어떠한 겁니까? 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3페이지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8장을 통해서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왕을 허용하셨는지에 대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왕을 세우고 왕을 세우지 않는 것, 그것 자체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그 이면에 있는 인간들의 생각과 사고 방식과 마음의 태도에 관심을 가지신 겁니다. 왕을 세워서 그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행하는 그런 왕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처럼 그러한 왕들, 오직 성장하고 오직 번영하고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고 폭력적이며 착취하는 그런 왕을 세우면 안 된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대선이 끝난 지가 이제 한 6개월 정도, 몇 개월 됐나요? 한 2달 정도 지났습니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선거가 있을 때마다요, 뭐 대선이든 뭐 국회의원이든 아니면 뭐 지방자치의 어떤 사람을 뽑든 선거가 있을 때마다 항상 1순위로 이야기하는 게 하나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경제거든요, 경제.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진보든 보수든 모든 선거 공약의 1순위는 반드시 경제입니다. 그런데 혹시 그런 의문이 들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걸까, 그게? 정말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 잘 먹고 잘 살게 만드는 그런 사람 뽑는 거, 그걸 원하실까, 우리 하나님께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의 왕들, 세상의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라든가 지방자치의 장들은 경제를 이야기하고 번영을 이야기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기독교인이라면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왕의 모습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단순하게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정의와 공의가 그 안에 있고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긍휼과 사랑이 있는 자, 그것이 바로 왕을 뽑는 하나님의 이유이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신약에서 말씀을 하실 때요, 기독교는요 다신론이 아닙니다. 유일신론이거든요. 다른 신은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신이시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다가 하나님과 대등할 정도의 위치에 있는 신과 같은 존재를 하나 얘기합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만몬신이에요. 그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경제라는 것, 돈이라는 것, 우리가 먹고 잘 사는 것, 이것은요 너무나 현실적이고 중요한 거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만몬신과 같다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만몬신과 같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 어떠한 리더를 뽑을 때나 아니면 나라에서 어떠한 리더를 뽑을 때 최소한의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면,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단순히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것이 중요할 수도 있지만 그거보다 먼저 귀중한 가치, 우선순위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정의로움, 하나님의 공의로움, 그분의 사랑, 그분의 긍휼, 이것을 배제하는 모든 돈의 이야기와 경제의 논리, 것들은 세상의 논리고 세속적인 가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자가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30대, 40대가 교회를 많이 떠나고
이미 교회를 발들이지 않은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를 향해서 어떠한 영향력도, 어떠한 합리성도, 어떠한 설득도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진정 우리의 정체성과 기독교인의 진짜 본질을 우리는 찾아가야 되는데, 오늘 8장의 말씀을 통해서 진정 우리의 리더에 대한, 교회가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도전으로 받아들이고 이 말씀대로 함께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사무엘상 8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리더의 모습, 진정한 왕이 어떠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함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자와 말씀을 듣는 자가 같이 순종하게 하시고, 단순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우리의 인생에 정말 중요한 우선순위, 하나님의 그 공의로움과 정의로움과 긍휼과 그 사랑이 우리의 삶에 가득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갖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 그 정치 지도자와 이 땅에 있는 리더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단순하게 동물처럼 잘 먹고 잘 살아서 만족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될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로움이 모든 정치 지도자들에게 함께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섬기고 있는 우리 교회 또 공동체,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의 리더들이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그 정의로움을 실천해 나가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리더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리더의 모습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경제가 중요하다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주님,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라고.